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1장 21절 한 절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조 5일 창조의 말씀을 더 살펴가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 그랬어요. 그래서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이렇게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 이거는 물고기가 분명하죠. 근데 좀 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더 깊이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으로 번성되는 모든 생물, 이렇게 물고기라고 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이제 물고기인데 바다에 사는 그런 물고기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 인생들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바다라는 거는 이제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을 상징하고 바다는 사실은 저주의 바다예요. 저주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 상징적으로 인생을 그 저주의 바다, 그래서 흑암의 깊음, 바다를 흑암의 깊음이라고 표현하고, 그 흑암의 깊음은 다름 아닌 무적행, 깊은 이제 흑암의 세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음부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스올, 바로 무적행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은 지옥을 상징하는 세상이에요. 거기 사는 모든 인생,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여기서 건짐을 받아야 사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은 육체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물고기이지만은, 그것이 어부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 올려진 물고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이게 이제 물고기라고 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는 이런 비유가 있는데, 또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을 하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자, 그물에 각종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것을 그물에 가득해서 물가에 끌어내고, 그래서 끌어내고라는 말은, 물가라는 말도 이렇게 물가가 아니고, 그게 아이기알로스라고 하는 거는 물 위라는 뜻이에요. 물 위로. 그러니까 물 위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끌어내고라는 말도 에피 아나비바조. 그래서 위로 잡아 올리다. 그러니까
강가가 아니라 물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있고 위로 잡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것에서 구원을 지금 설명하는 말이지, 동해바다, 서해바다, 태평양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뜻이 아니죠. 구약에는 이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강가에 어부가 나와요. 금을 치어가지고 이제 각기 종류대로 똑같은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종류대로 끌어올린 그것이 강가에 끌어올렸는데 거기에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냐. 바로 천국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 이게 구원 아니에요. 자, 이것이 이제 물고기를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큰 물고기가 나와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 큰 물고기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쭉 했죠. 이게 가돌 탄님이에요. 탄님. 가돌 탄님을 제가 쭉 설명해서 이거는 무엇이다, 즉 사탄이다, 사탄이다라는 말로 결론을 냈어요. 근데 지난 시간 1시간 동안 이 설명을 쭉 했지만은 이 가돌탄님, 큰 물고기라고 하는 가돌탄님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단어가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4장 21절에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7장 1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자, 지금 물고기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데 물에서 큰 물고기가 있어요. 그 큰 물고기를 우리는 가돌탄님이라고 했는데, 이사야서에는 꼬불꼬불한 뱀 그렇게 써요. 그래서 뱀 리오야단이라고 했는데,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리오야단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을 굉장히 생소하게 들어. 리오야단, 그 히브리 말로는 리브야탄이에요. 리브야탄. 근데 이 말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생소하게 들어요. 근데 사실은 리브야탄, 이 말이 그 우리말 성경에는 단 한 번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사야 27장 1절이에요. 여기 날랜 뱀, 여호와께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그러면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였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성경 전체, 특히 구약을 보면은 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큰 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그 용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여기 지금 다 적질 않았는데, 용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탄님이라 그래요. 지금 큰 물고기, 그게 용이라 그러고, 그 탄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탐님이 이게 용으로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악어로도 번역이 될 때가 있어요. 악어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바다 짐승, 바다 괴물, 바다 괴물, 이렇게도 그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리오야단이라는 말이 그 한 국어 우리말 그 성경에는 단 한 번 나와요. 어디? 이사야 27장 1절에만 나오는데, 실제로 히브리말 성경에는 리오야단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는 것을 제가 여기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번역이 굉장히 이런 번역으로 하기도 하고 저런 번역으로도 하기도 해가지고 혼동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자, 욥기 3장 8절과 41장 1절에, 그리고 시편 74편 14절과 시편 104편 26절, 여기에는 악어라고 했는데, 요것이 뭐냐면 바로 리브야탄이에요. 리브야탄. 즉, 요 리오야단, 이거를 악어로다가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는 히브리 말은 리오야탄으로 돼 있는데 악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에도 악어라는 말이 이제 2번 나오는데, 이때는 이 악어는 타님으로 돼 있어요. 타님. 자,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이제 좀 혼동스럽죠? 이 말 이야기가 도대체 리브야탄과 타님은 뭐야? 뭐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건데, 이사야서에는 뱀을 리오야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브야탄. 뱀은 나시 리브야탄. 그렇게 돼 있어요. 꼬불꼬불한 뱀. 이사야서는 그 리오야탄의 모습까지 다 설명했어요. 꼬불꼬불한 뱀, 나시, 리브야탄. 그러니까는 뱀이 곧 리브야탄이라는 얘기죠. 곧 리브야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뱀이 리오야탄이에요. 자, 그러면은, 리브야탄, 뱀의 이제 나시라는 뱀이 곧 리브야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리브야탄이 바로 뱀의 이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뱀 곧 리브야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는. 그리고 여기서는 악어라고 한 것이 사실은 리브야탄을 갖다가 악어라고 번역을 했고, 요 에스겔서에서는 탄님을 악어라고 했어요. 이 탄님이라는 말은 지금 창세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의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여기 큰이라는 가돌이라는 건 교만한 그런 뜻이에요. 교만한 큰 물고기. 자,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죠. 그 세상에 수많은 각종 물고기가 살아요. 그거는 수많은 인생들이 사는데, 그 저주의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큰 물고기가 바로 탄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탄님을 용이라고도 하고, 바다 괴물이라고도 하고, 악어라고도 또 이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구약에 이런 여러 가지
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다 지금 자 기록을 이제 다 이제 적지는 않았지만은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도 나오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선지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번역이 다르지만은 이 정리를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악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악어를 탄님이라 그러고 욥기에서와 시편에서는 리브야탄을 악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리브야탄은 결국은 큰 물고기 탄님의 어떤 그 지칭하는 명칭하는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상. 또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계시록에 보면 큰 용을 갖다가 이제 큰 계시록 12장 9절인데 이건 이제 신약이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옛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걸 사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 큰 용, 이거는 이제 헬라 말이기 때문에 메가스 드라곤, 그리고 옛뱀 하면 아르카이오스, 이게 바로 옛뱀이 뭐냐면 요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꼬여낸,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그 사단이잖아요. 그 옛뱀, 그걸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고, 구약에서는 악어라고 번역된 리브야탄이 바로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이게 다 리브야탄이라는 결론을 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리워야단,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리워야단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음력을 하면 정확하게는 리브야탄이에요. 근데 이 말을 뭐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생소하게 들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단 한 번 나와요. 이사야서에 단 한 번 리워야단이라는 말이 단 한 번 나오는데 실제로는 히브리 성경에는 여기를 비롯해가지고 5번 나오는 거죠. 요거와 요거 4개를 합치면 5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악어라는 말도 찾아보고 용이라는 말도 찾아보고. 근데 용은 대개 탄님으로 되어 있고 에스겔서에서는 악어로 했는데 그것은 악어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탄님이에요. 여기와 여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혼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그냥 계속 성경하다 일일이 찾아봤어요. 다 용이라는 말도 찾아보고 악어라는 말도 찾아보고. 글쎄 그 위에 더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 샅샅이 찾아본 바로는 리워야다는 5번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여기 4개와 이사야 27장 여기에 리워야단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리워야단은 과연 그래서 아주 그냥 리워야단이 도대체 뭘까 하고 제가 그 사전을 갖다가 좀 이제 찾아봤는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그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리브야탄 하면은 사전 찾아보면 휘감는 동물, 꼬불꼬불한 동물, 뱀이잖아요. 되게 우리 자연의 그 생물적으로 보면 뱀이잖아요. 그래서
뱀을 표현한 말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리브야탄이라는 꼬불꼬불한 이 뱀은, 리브야탄은 라바에서 유래를 했어요. 라바라는 말에서 이렇게 유래를 했어요. 그것을 원어로 해서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라바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는 연결하다, 결합하다, 연합하다. 다 똑같죠? 연결하다, 결합하다, 연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하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라바예요. 그 라바에서 리오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라바에서 왔구나 했는데, 라바를 보니까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연합이라는 뜻에서 딱 찾아보니까 연합은 레위 이름이 연합이거든요. 레위라는 이름이 연합이에요. 이게 좋은 뜻이잖아요. 이거 연결하다, 연합하다, 결합, 함께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 계획의 개념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근데 이 이름이 레위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레위라는 그 야곱의 몇 자들인가요? 셋째 아들인가? 예.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라는 이름을 보면은 연합하다, 결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레위도 어디에서 무슨 말에서 유래했냐면 바로 라바에서 유래를 했어요. 자, 레위라는 이름도 라바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레위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하나님은 이거 분명히 이거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옛뱀이고 마귀요 사단. 이게 이제 구약의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인데, 어떻게 레위라는 이름을 갖다가 라바에서 유래를 했고, 이 리오야단이라는 말도 라바에서 유래를 했는가? 그 라바라는 말이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통일시키다, 하나로 연합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참,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사단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레위를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뜻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게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레위 지파는 바로 어떤 지파냐면은, 이게 바로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그렇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리고 여기서 대제사장도 이제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자, 누구를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고 뭐라냐면,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들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로를 누가 피하라 하느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들을 갖다가 무서운 저주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독사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굉장한 그 저주의 말이잖아요. 욕이기도 하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다가 저주를 할 뿐 아니라 이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건 제가 다 찾지는 않았지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독사의 자식, 그 자식, 여기 새끼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자식이에요. 후손 자식, 그런 자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같이 묶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이 니오야단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인데 이 정체를 자세히 그걸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들은 사실은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은 그 율법 중에서 제사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고집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다 지도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지도자고 사두개인은 제사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다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의 근데 이들은 이 율법 종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경건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고 사두개인은 뭐가 틀리냐면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권력을 잡고 지도자로서 그 그 권세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 대제사장으로 되어 사두개인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와요.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사실은 종교보다는 현실적인 권력에 더 뜻을 가지고 거기에 그 종교적 야욕을 갖다가 드러내는 자들이 사두개인이고 요들이 다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두 개 권력자들이죠. 이들은 경건하게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들이고 이는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자들이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가 여기 찾아놓지 않았는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욕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독사 새끼들 굉장히 예수님께서 과격한 욕을 한 것 같지만 욕을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니오야단의 후손이다 너희들은
너희들 그 자식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두 파, 이들은 사상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뭐 부활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도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런 거를 믿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을 이제 믿죠. 어떻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리오야단 그리고 이 탐님, 이게 다 누구냐면 사단인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유혹하고 꾀는 사단의 그 지도자, 사단의 왕이죠. 그게 바로 리오야단이라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리브야탄이에요. 그래서 제가 리브야탄이 이제 히브리 이제 원어인데, 이것이 이게 탄님, 요게 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탄 있잖아요. 사탄, 그 욥기에 나타난 그 사탄. 그래서 이게 사탄이거든요. 발음이 사탄. 이 탄자가 똑같이 탄자가 들어가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똑같이 탄자가 들어가서 좀 이제 유심하게 보긴 했지만 이 뜻이 무엇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그 물고기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5일 창조 때 물고기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큰 물고기는 바로 그 세상을 유혹하고 온 세상을 꾀는 뱀, 그게 바로 리오야단이다. 근데 이게 물에서 사는 존재냐. 뱀은 들짐승이라고 했잖아요. 4대라는 들짐승이라고 했거든. 4대 하이 네페시라고 했으니까는 들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다잖아요. 그래서 악어라고 아마 그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악어라는 말이. 왜냐하면 물과 바다에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아주 굉장히 그 괴물과 같은 그 무서운 존재. 그래서 악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 악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이 리브야탄은 이거는 바로 그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다 결국에는 다 그 이름을 달리하는 같은 그 영적 존재를 지금 번역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죠. 이게 마태복음에 제가 어디에다 적어놨나. 잠깐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실은 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여기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표현으로 보면 여기는 바닷짐승이죠. 바닷괴물 탐님이라고 이제 표현할 때 바닷괴물이라고 해요. 용도 바다 물에서 막 이렇게 무추로 하늘로 막 날아다니는 자잖아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실제로 용은 사실 실존 존재가 아니죠. 영적 존재예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라 이게 창세기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단이 활동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 땅도 육지 이게 땅 아니에요. 땅도 세상이잖아요. 바다도 세상이고. 이렇게 바다로 표현할 때는 물고기를 인생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땅은 육지에 사는 짐승, 생물들을 이게 이제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맞는 생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내용이에요. 독사자식이라는 말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심하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속된 말로 아주 이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그들의 정체성, 사단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코칭하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사상은 결국 예수를 죽이는데 이제 그들이 활동을 하죠. 한 말씀만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하여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렇죠. 대제사장이 나오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예수의 대적자는 과연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 그게 바로 르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르위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합시켜야 하는 르위가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니워야단 사단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오신 예수를 대적하잖아요. 누가? 대제사장이.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다른 데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의 교인들을 갖다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 자리를 떠나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그 사단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이게 바로 세상에 물고기들이 다 리워야단의 지배를 받아서 유혹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는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건져서, 물에서 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는 거예요. 물에서 살면 계속 살지만은, 그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천국에 담고, 그리고 나쁜 것은 좋지 못한 것, 가치가 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없는 물고기는 내어버린다. 바로 그 바닷가로 도로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 바닷가 잘 살죠. 지옥에서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여러 가지를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일단 오늘까지 이제 그 5일 창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6일 창조에 대해서, 6일 창조 때 이제 짐승하고 사람 창조가 나오죠. 그 창조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